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이 창세기 6장에서 잠시 나오고요. 8장에서 잠시 나오고 9장에서 9장이 핵심인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중간 정도 형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있는 성경 공부는 조금 더 성경 공부 아카데믹하게 조금 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중간에 형식을 했던 것은 우리 민솔이가 런던에 가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박집사님도 5일날 한국에 들어가시면 참석하는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아서 중간 정도 형태에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려도 되고 이럴 때 가려. 말씀을 안 해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나 말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런 악교가 생기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요. 슬로우 비디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빨리 진행해요. 예를 들어서 천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한 절에 끝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더라 하면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우리보다는 조금 중요한 삶인지 몰라도 성경에서 오래 다룰 만한 그런 사건을 심지어 아람보다 더 오래 다루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6장, 7장, 8장, 9장까지. 아담은 2장, 3장, 그리고 잠시 이름만 빌려줘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다뤘는데 노아는 3번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3번보다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인 언약이나 커버넌트라는 이야기가 노아에서 첫 번째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처음 오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그 다음에 영어로 커버넌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고 있는 개념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힘들면 일어서셔도 괜찮고 물 마셔도 괜찮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이제 많이 영화되어 가는데 S를 붙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쓰면 S 안 붙입니다. 하나로 끝내는데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언약의 하나님. 커버넌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말은 한국말로 보면 말하는 약속, 말로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약속한다는 것은 이와 똑같아요. 우리 손가락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죠? 하늘 보고 침대 보고 땅 보고 많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언약하고 비슷한 게 얘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약이라고. 계약과 언약은 비슷한데 달라요. 왜? 성경은 옛날에는 계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 성경 도전에는. 근데 계약은 어떤 거냐면 서로 두 파티가 이퀄한데 하는 약속이에요. 나도 너도 서로 이퀄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버넌트는 이퀄하지 않고 누구 하나가 더 세고 하나가 약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러한 컨셉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해요. Ancient Near Asia에서는 이러한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커버넌트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말 한마디에 언약에 대한 컨셉이 들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내가 하겠다. 너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나서 내렸던 결론이 오늘 이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사람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깊게 다루고 합니다. 그러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던 전과 후가 달라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타락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커브넌트가 있고요. 타락 이후에 맺었던 커브넌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커브넌트의 대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노아.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A로 시작합니다. 에이브라함. 또 M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스. 좀 더 뒤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세웠던 뉴 커버넌트가 있어요. 이거는 죄를 지은 이후에 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도 죄를 지었던 이후에도 들어가고 이전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이전에 했던 언약을 우리가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남자치고는 글씨가 좀 깨끗한 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 이후에 지었던 언약은 다른 이름을 붙여줘요. 뿅뿅 언약. 그러면 행위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다고 이야기해요. 이 중간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더 높은 상태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죠. 처음부터 사람이 제일 높은 상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퍼펙트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왕노릇 한다고. 그때는 그런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죄를 통하여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의 행위 언약은 가능하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준비하셨던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은 네가 어떤 행위로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 안에서 네가 이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언약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깊이가 굉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행위 언약보다 더 파워풀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올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락 이후의 언약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과도 언약을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서로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다음에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맺혀진 언약은 우리가 뭐냐고 하면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은 뭐냐면 redemptive 미리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약속하셨던 언약이 구속 언약.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생각하면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의 이 세 가지의 컨셉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타락 이전에는 분명하게 행위 언약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려주시려고 하시는 언약. 클리어하죠? 그러면 언약 안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약속. 두 번째는 뭘까요? 혹시 그 다음에 클로즈 나올까요? 클로즈 조항. 그 다음에 조항. 한국어로 조항 명령이란 말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증거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언약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약속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명령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분명한 약속이고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하요? 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싹둑이. 싹둑 알죠? 우리 교회에서 싹둑한 마음입니다. 할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세의 언약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모세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 모든 것들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거야. 너는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증거로는 십계명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새로운 약속 끝나고 나서 네가 기억해라. 이건 새로운 약속이다. 영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모세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노아의 언약에서는 증거가 뭘까요? 저거 작년부터 붙어 있었거든요. 저거 한 번은 제가 쓴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지금 들렸습니다. 뭡니까? 무지개. 무지개가 이 노아 언약의 증거. 우리가 저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언약을 모킹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자세히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명령들이 나와요. 그리고 약속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설교로 조금 들어가는데, 노아의 큰 홍수가 있었어요. 여기 혹시 어릴 때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에 안 가요. 물 정말 싫어요. 이야 물에 가자 이러면 얼굴이 딱 보여요. 물에만 들어가면 물에 뜨다가 자꾸 들어가요. 그 사람 신기해요. 진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물에 가면 자꾸 깔아앉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바닥 거거든요. 노아 홍수는 수영장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의 친척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홍수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노아의 가족들도 살아났지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에 보면 홍수 선화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한자에도 보면, 대선자에 보면 8명의 가족이 다 있었다는 그런 한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누가 배를 막 크게 짓기만 해도 혹시 홍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특별히 산 위에 올라서 누가 막 배를 짓고 이러면 또 다른 홍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 때도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동물들이 두 손을 잡고 어떤 한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이게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지었는데 들어가야 될 동물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한번 보세요. 갑자기 개미들이 둘이 속맞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개미는 2페어스들이 가는데 어떤 동물들은 7페어스들이 가고 이러면 이건 점점 그죠? 홍수의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도 가득 차 있을 때에 언약이 그 사람을 살리죠. 언약은 언제 사람들에게 제대로 펑셔널하게 움직이느냐면 그 사람이 두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언약을 기억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고 다시 살아나요. 내 너하고 약속했는 것들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하고 맺었던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개런티하면 그거는 영원의 everlasting의 개념이에요. 저하고 하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거버먼트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같은 경우 5년 동안만 가능해요. 5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5년 전에는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이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마이너리티에 있는 사람들은 머저리티 있는 사람들을 누들해서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에버라스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이 언약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이걸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커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 언약에서 첫 번째 약속이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는 것과 하베스트하는 것과 추운 것과 더운 것과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냥 날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홍수를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것처럼 계속 살겠지라는 개념이지만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의 세상의 말세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시즌스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말은 계속해서 날들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쌓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9장 1절과 2절, 3절과 7절까지인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9장 1절, 2절,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 우리 선진씨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선진씨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1절, 2절, 3절, 7절이요. 1절, 2절과 3절에서 7절까지 연달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이냐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자기 편하자고 우리 보고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베네핏이 오느냐면 사람들에게 베네핏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 하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찮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잘 아는 사람, 특별히 여기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모가 뭘 이야기할 때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지가 하지 속으로. 그죠? 왜 내한테 시키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그죠? 부부관계 사이 좋으면 어때요? 그죠? 그것도 좀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 막 숨기고, 그죠? 서로 막 관계가 어색한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따뜻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보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안 두고 하여튼 얘하고도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 괴롭히고 아담하고도 해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모세한테는 그냥 한 번만 딱 말하면 되지. 그냥 왜 우리를 괴롭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세 가지, 두 가지나 세 가지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은 이전에는 죄가 없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후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과 동물들하고도 신뢰하지 못해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되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가 같이 공존하여 코엑시스턴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룰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너희들이 면할 수 있다. 힘이 사람이 셉니까? 동물들이 셉니까? 웬만하면 동물들이 더 세요. 여러분 지금 고양이가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 얘가 마음 먹고 우리 한번 괴롭히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얘 뛰고 이렇게 하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여우 보신 분, 동네 여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여우 있습니다. 야생 여우. 봤어요. 주로 밤에 돌아다녀요. 걔하고 1대1로 부딪히면 사람 크게 다칩니다. 애들은 물려 죽습니다. 걔들은 뭐가 약점인지 정확히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발견은 제가 했는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약속을 통하여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동물로부터,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위협으로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딱 서셔가지고 사람들끼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예가 뭐예요? 세 번째 증거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무지개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느냐면 아담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제 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덮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아담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물러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내가 세상을 만들었던 그 원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지났지만 사람들의 원래의 성품은 여전히 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겪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악함이 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악함이 나옵니다. 심판을 통과했지만 너희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동물하고도 룰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아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무지개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무지개 저기 있어요. 무지개를 통하여 보면서 저 색깔이 7가지인가 8가지인가 9가지인가 10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영국에 와서 제가 유럽에 와서 깨달았던 거예요.
한국에는 무지개 하나 보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쌍무지개 뜨지요. 많으면 트리플까지도 뜨고, 3개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2개도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게 하나인가 2개인가 3가지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개 출발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노아 언약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걸 통하여 막 플락을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막 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노아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더 이상의 심판으로부터 물의 심판으로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은혜의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말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게 6장 18절 우리 여진 씨가 읽어주시고 9장 9절은 우리 남집사님 읽어주시고 9장 15절은 재현 씨가 합니다. 찬우 씨는 앱도 있어요? 타이밍이 거의 성경사는 타이밍이. 그러면 6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게 애들이 있어서 니캉네캉이에요. 니랑 얘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은 니랑 얘랑이라고 했는데 내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 10장 앞쪽에 이제 10장 10절, 9장 10절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자, 이게 노아하고 맺었지만 단순히 이거 노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그 자손들 그리고 심지어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내 언약이라고.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여라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기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게 그냥 볼 때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해요. 이건 은혜의 언약이어서 내 언약이다. 너희들은 업셋 나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연약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건 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다른 언약들을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른 언약들에는 인간이 뭘 하라는 컨디셔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컨디셔널한 언약이에요. 여기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컨디셔널 오퍼 받는 거하고 언컨디셔널 오퍼 느낌 딱 오죠. 언컨디셔널이 뭐예요? 그냥 되는 와우죠. 컨디셔널 있는데 IELTS 점수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정신 없죠. 들어가서 서머 시험 쳐야 되고 까마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언약은 언컨디셔널한 언약. 사람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아. 결정적인 건 내가 하겠다.
이 노아의 언약의 영향 안에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언약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업앤다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노아가 유일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옛 제사? 또 바로 뭐 했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애들 딱 나오면 야! 땅에 줄거!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 너희 땅, 뭐 그죠? 막 이야! 막 그죠? 이거 다 우리 거! 막 이러면서 막 말도 받고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럼 막 말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동쪽으로 네 거, 남쪽으로 네 거,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노아는 나오자마자 기억했던 것이 제사였어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지금 나오는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오 이런 말이 있구나. 번제를 드렸다. Burnt offering을 드렸다. 성경에서 burnt offering은 어떨 때 드릴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burnt offering을 드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커미트먼트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burnt offering 확 다 태워버립니다. 내 죄를 다 태워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불살라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미닝이 번트 오프링이 들어갔어요. 나와서 여러 가지 오프링이 있을 텐데 번트 오프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자기가 다시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민소리 아니라고 모른다고 보겠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정결한 짐승을 7쌍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몇 마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번트 오프링 할 때 쓰는 거죠. 나올 거 생각하는 거죠? 까짓 뭐 2마리만 들고 갔다가 번트 오프링 한 마리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얘는 이제 살까 싶어서 계속 하고 괜히 헌금해가지고 괜히 세사들해가지고 애 다 잡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노아는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20년이 지나고 나서 홍수가 난다는 걸 믿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존할 것이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행동했고 완전하게 행동했고 그렇게 회개와 새로운 헌신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봅시다. 나는 아벨의 길을 다시 걸어갈 것이다. 아벨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공적으로 퍼블릭들이 예배하는 자리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벨의 길이었어요. 가인의 길은 그런 자를 죽이는 길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노아는 이 제사를 통하여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길로 살아간다. 내가 비록 너의 아버지지만 너는 아벨을 기억하라.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를 통하여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 비록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으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벨의 길을 걸어가. 창세기의 핵심은 아벨의 길. 그리고 창세기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아벨의 길. 그리고 무지개는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근데 하나님이 치매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무지개 이야기는 창세기만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10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무지개로 있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가까운 곳에서 기억하시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전쟁도 일어났고 또 얼마 전까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표시인 무지개를 가지고 조롱하거나 또 다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노아가 걸었던 길과 같이 번트 오퍼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